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지 이신칭의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인가? 또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로마서 4장을 보통 인용할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있는 열심과 헌신, 바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주로 로마서 4장이 많이 인용되는데, 사실 문맥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 로마서 3장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바로 이신칭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4장에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구약에 대표되는 인물 아브라함, 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대표적인 증거로서 아브라함을 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잠시 요약하면, 그렇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인용한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대표자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꼽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아브라함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용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 몇 구절 정도 다윗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for example로 가지고 왔으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몇 구절 다윗을 끼워 넣는가? 그죠? 자, 1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자리 위에서 다윗을 언급한 이유. 자, 로마서 4장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알듯 모를 듯한 표현이죠.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왜 다윗까지 언급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9장에 보면 반드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봤다,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자기가 봤음을 증언할 때 비로소 증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바로 그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9페이지 3번을 보시면 랍비들은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나 무엇을?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시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게 모세 오경,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역사서를 이야기합니다만 역사서를 선지서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바로 그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모세오경, 역사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포함한 역사서를 선지서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은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 이 세 가지를 다 인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대표로서 바로 아브라함을 언급했고, 그리고 선지서나 시가서의 하나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을 그렇게 인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정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한번 19페이지 로마서 4장 9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본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왜 이 이야기를 언급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면 할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환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세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 로마 가톨릭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사실 유대적인 방식이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가 뭘 지하느냐? 자,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 여러분, 언제입니까? 창세기로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가 그의 나이 76세, 77세 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언제냐?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은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보다 최소한 몇 년, 최대한 몇 년 뒤에 14년 후에 일어난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뭘 이야기해 주겠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것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3번, 아브라함의 이신칭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제냐? 아브라함이 뭐 받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죠. 할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믿음 플러스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아야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데, 그것이 뭐냐?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할례는 이신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5번,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확정하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징표. 영어로는 seal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은 베프티즘, 세례와 칭의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1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born again. born again 뭐죠? 거듭남이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세례에 목숨을 겁니다. 사실은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인정하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 세례반, 예비 학습 그 세례 문답반이 있죠. 몇 개월 하느냐? 6개월간 가톨릭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해봤자 지금 우리 EM 쪽에서 지금 컨퍼메이션을 위해서 김영광 목사님이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짧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로만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 영세라고 그러는데,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칭의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뭐로 받아들일 때, 뭐로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습니다. 3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세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례라는 의식이 칭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일컫는 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 세례는 뭐냐?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면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은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나 세례나 똑같은 것은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며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19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언약을 어떻게 받았는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2번,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3번,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순종과 완전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리워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칭의관은 뭔가 나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셨다. 그것은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공로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 곧 뭐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보통 믿음을 믿는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결단, 믿는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내가 믿을 때에 그 마음에 일어나는 뜨거움, 이런 것으로 우리는 종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부정,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이란 것이죠. 자, 그 다음 부분, 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축복을 상속할 수 있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4절로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들, 사실 여기에 놓은 이 구절들, 단어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야만 사실 좀 더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거 뭐 3장 4장도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내는 것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아들이란 개념은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면 소위 말하는 딸과 아들, 소위 성적인 어떤 차이가 나는 성별로의 구별로서 아들, 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란 개념 속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적인 성별의 개념보다는 바로 상속자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다 아들이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란 개념은 상속자의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릅니다. 바로 그 말 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자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장차 무엇을 받는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왕으로 다스리리라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상속자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고 딸로 삼아서 내 상속자로 삼겠다, 물려주겠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 이 로마서 4장 14절로 16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결정과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4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 은혜란 것은 뭐겠습니까? 은혜는 값 없이 그저 선물로 주어진 선물이란 개념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대가가 빠져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이것,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 누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상속자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란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입니다. 아주 이 로마서 논리가 참 독특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사실은 이 로마서 4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번,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난 자기 확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의지로 결단해서 내가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을 때 확신이 넘치면서 내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났다,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믿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의 성격은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칭함받았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The Message of Romans,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배타적인 기능은 은혜가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가 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Humbly to receive what grace offers.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한 것을 그것을 겸손히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 할 때는 뭡니까? 내가 믿었어. 이거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야. 믿는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에 어떠한 근거도 두지 않습니다.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믿음의 배타적인 기능은 은혜가 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4번,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뭐에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말입니다. 5번, 진정한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Everything, 전부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우리 인생의 한 일은 뭐라는 것, 전무, nothing, zero, 전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할 때 자꾸만 우리는 믿음을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뜨겁게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믿음을 붙들고 실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나른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적용은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분들이 하신 것들을 전적으로 전부 인정하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말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정리하면 성경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요. 2번,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서도 나이 99세에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때는 이미 자신은 남자로서의 성적인 기능이 다 단절되고 사라는 나이 89세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모든 어떤 출산의 기능이 다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니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아브라함 믿음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3번,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이 로마서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그를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웃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태어나면 뭐라 지어라? 이삭. 이삭, 원래는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이츠하크, 이렇게 이츠하크라고 읽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이제 아이zek이라고 발음하죠. 이 이삭, 이츠하크란 말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면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4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현재 상태, 이건 살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몸인데 여기서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자, 그런데 5번,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나도 손 들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6번 보면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앞에 아브라함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전체가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은 뭐냐? 1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선택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때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2번, 아브라함의 여러분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현재 처지에 근거하여서 행동했던, 그래서 살 길을 찾아갖고 아내를 2번씩이나 어떤 면에서는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3번, 그런데 그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실수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심으로 마침내 그를 뭐하였다? 설복시켰다. 설득해갖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압적이 아니라 설복합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의 끊임없는 불신앙과 그의 의심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득하며 기다려주며 또 참아주시면서 그렇게 끌고 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축복했다, 아니란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 몇 구절로 압축시키다 보니 그랬고, 이것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른 미역을 요거 갖고 되겠나 싶어 갖고 남자들이 조공할 때 미역 이거 갖고 뭘 해 해서 이 정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한 솥이 넘쳐나 버리죠. 불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4장은 마른 미역과 같습니다. 이렇게 압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에 푹 담그니까 창세기 전체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의심 많고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키고 기다려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믿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도록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라. 그 사람을 만드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초점 맞추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4번, 이 모든 과정, 아브라함의 75세로부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적어도 아브라함 나이 113세 정도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납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그가 뭐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순종이 이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자 안 됩니다. 5번, 그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어기고 불순종해서 이스마엘 낳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당신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지켜나가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들을 어겨본 적 없고 신실하게 다 이루셨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것 때문에 순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열매로서 그 다음에 행위와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중요한 원리예요. 6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를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누구의 위대함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이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했습니다,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읍시다, 교훈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책이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페이지 이렇게 해서 4장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장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자, 21페이지 보시면 칭의의 결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 5장 1절로 11절은 이거로 설교를 한 12번 정도 해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21페이지 첫 번째,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신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뭐냐? 뭘까요? 자, 로마서 1장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가 누리게 된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과 뭐를 이루었다고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Let's enjoy the peace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the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그 peace, 화평을 누리자, 즐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서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We have a peace with God.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가 하나님과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평화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리자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4번, 지금 문맥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문맥이, 우리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 이 구절이 어떠한 문맥의 흐름 속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4번, 지금 문맥은 칭의의 결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결과로서 의롭게 된 신자가 누리는
뭐를 설명하는 문맥이겠습니까? 축복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로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리자와 누리고 있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누리자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 화평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게 더 옳은 번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기에 누리자보다 누리고 있다, 누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가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보면 혹은 뭐 누리고 있다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 하나님과의 화평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화평, 평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실제적인 모습 뭐냐 하는 것입니다. 1번, 화평은 우리는 보통 화평, 평안, 평강하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밀려오나 그런 평안함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 평안해 하는 마음에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평안, 화평이란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화평이란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 히브리 원어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 샬롬, 이게 뭐냐면 굿모닝, 하이 이런 뜻이죠. 인사입니다. 화평이란 말의 히브리 단어인 이 샬롬은 사실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정치적인 혹은 관계적인 relationship 터미널리지입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정치적인 용어 혹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심리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샬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샬롬은 왕의 통치가 온 나라와 백성에게 골고루 미쳐서 바로 평화와 질서가 확립된 상태입니다. 왕이 법을 가지고 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질서가 잡히고 그로 말미암아 안정과 평화가 누려지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뭐냐? 샬롬이란 것입니다. 샬롬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혼란이고 혼돈이고 무질서죠. 그러니까 이 샬롬은 철두철미하게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4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브로큰 됐어요. 깨어졌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관계가 단절되었던, 다 좋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죽음, 대속, 우리를 대신할 대자, 갑질을 속자, 예수님께서 vicarious atonement, 예수님의 죽음의 성경은 vicarious, 대신하는, 그 다음에 atonement, 속죄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율법의 저주 받으시고 내가 값지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게 대속입니다. 대신 값치러 줬다.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브로큰 됐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reconcile,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화목되었단 말이에요.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건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너무 평안합니다. 반드시 심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화평의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끼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게 화평임이라는 것입니다. 5번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온전히 뭐하는 삶,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라는 것을 그냥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간다 이 사실로만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백성들의 요구되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다른 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6번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화평의 관계,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자연적으로 주관적이고 심적인 뭐가 밀려옵니까? 심적인 평안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죠.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닌데도 내가 고집 부리잖아요. 그죠? 내가 고집 부린다고요? 그리고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결과로 내가 뭔가를 이루었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남들은 와 복받았다 이야기하는데 본인한테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지금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통치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적시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 심적인 부분이 복으로 덩달아 주어집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면 결과적으로 주관적인 심적인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칭의 결과로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로마서 5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번 주목할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모함을 얻었으며 들어감을 얻었으며.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축복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글 성경은 원래 이 의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이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비교적 잘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Through whom, 그를 통하여서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우리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에 의해서 into this grace, 이 은혜 속에 access, 접근하는 것,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통로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in which we now stand. In which, this grace, 이 은혜 속에 we now stand,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원어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번역하면 5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의 결과로 지금 이 은혜에 뭐한다? 지금 이 은혜에 서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감이란 이 은혜를, 말의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데려가는 행위를 뜻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들어간다, 이 단어는 여러분 언제 쓰였느냐? 백성이 왕에게, 그리고
인간이 신에게 나아간다, 들어간다 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4번,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드러내는 데 초점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베소 2장 18절을 22페이지 보시면, 자,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아간다는 말과 로마서 2장에 나아간다는 말이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3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들어간다 하는 길이 열린 것은 무엇 때문이냐? through him,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더 낫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 죄의 가로막는 것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성전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딱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의 리뎀션, 구속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을 죄인들에게 어플리케이션, 적용시켜서 직접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결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완전히 다 치우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이게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칭의 결과로 신자들이 누리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자, 다시 로마서 5장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이게 현재라면 그 다음에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3번,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영혼과 육신으로 그렇게 결합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몸이 병들고 쇠하고 결국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고린도 전서 15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썩었던 몸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어떤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성도가 누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이죠. 5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수시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바른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어떻습니까? 늘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이 땅 위에서는 불완전하죠. 오늘 여기서 당장 은혜 받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 왼수를 보는 순간에 그 사랑하며 용서하리라는 마음은 사라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돌아서면 또 금방 약해지는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참 우리가 좌절하죠. 그런데 5번, 6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어떻습니까?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뭐하게 되느냐?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의 썩어질 60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성품도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격과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 영화의 모습입니다. 7번,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상속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를 뭐하게 됩니까? 상속하게 되는 영광을 누려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하죠. 이것이 뭡니까?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현재로는 부족해요. 현재로는 우리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는 뭡니까? 단순히 현재 의롭다움을 받는, 구원받고 재산 받는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의 영광스러움으로 바뀌는 것과 우리의 부족한 성품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상속하는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성도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우리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장래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뭡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좀 고달파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심지어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되고 썩을지라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내 몸은 온전히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 그 생각이가 뭡니까?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연약함, 이 땅의 연약한 현실, 그것에 눌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성도가
나에게 주어진 이신칭의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문제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부족함, 물론 아파야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좀 분하기도 하고 또 막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잠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래의 영광이 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내용, 이 구원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단순히 죄 사함받고 거듭나고 이제 얼마 죽으면 천국 가게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란 겁니다. 굉장합니다. 여기 눈이 열리면요, 말 그대로 절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 못 다루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의 삶, 고달픈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 많습니다. 답답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짓눌리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오늘 우리가 설교처럼 광야를 통과하는 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에 서 있으면, 바른 복음의 진리에 서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흥미로운 것은 절구하다는 말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카우카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를 영어 단어로 옮기면 to boast, 자랑하다, to glory, 원래 글로리도 영광으로 번역하지만 동사로는 뭡니까?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자랑은 누구만 하라는 겁니까? 누구만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은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로마서 5장 2절에 나오는 성도가 장래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하는 것은, 절구하는 것, 자랑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4번, 도무지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만도 감사한데, 살려놓은 것도 뭐 감사한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영광스럽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누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뭐냐? 성도가 누릴 절구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헌신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 믿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영광을 절구하고 영광을 자랑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22페이지 마지막 환난 중에도 절구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이 우리가 지금 임시공동의회예요. 근데 임시공동의회는 그냥 결과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여튼 임시공동회의 끝마치고 성경 공부 일단 1시간 하겠습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버리면 성경 공부가 계속 끊어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수의 성도님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어쨌든 성경 공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